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막으려고 나섭니다. 나단이 볼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의 왕인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부적절했습니다. 또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과 연관해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예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고려하면 다윗은 비공식적으로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맹세를 했고 그 맹세의 증인으로 나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별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봐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이 다윗의 맹세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나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이 시도를 저지할 계획을 세우고 움직입니다. 나단은 먼저 다윗의 맹세를 들었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다윗 왕에게 나가게 해서 탄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 바로 자기가 들어가 탄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원칙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단이 그저 정치적으로 솔로몬을 지지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그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죄악을 은폐하려고 했을 때도 다윗의 죄를 아주 과감하게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또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고스란히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단은 자신의 안전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 왕인 다윗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시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도 단순히 아도니아를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 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 자신이 위험해질 것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행태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 원칙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원칙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무기력해진 노년의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분위기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람들은 무지할 수 있고 또 때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그릇된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일깨워주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단 같은 사람이요,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나단이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곧장 가서 아도니아의 음모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나단은 다윗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과정을 준비하고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준비합니다. 먼저 왕비인 밧세바가 겸손하게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의 음모를 알리며 예전에 했던 맹세, 곧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던 맹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어가 다시금 아도니아의 음모를 드러내고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예전에 밧세바와의 간음죄와 우리아를 살해한 죄를 이 나단이 가서 책망할 때도 나단은 다윗에게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처음부터 대놓고 책망하기보다는 비유를 들어서 다윗 왕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책임을 통감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지혜로운 책망이었고 신중한 책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나단은 섣불리 다윗에게 들어가서 무작정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먼저 보내고 뒤이어 자신이 들어가 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다짜고짜 아도니아가 나쁘다, 악하다, 아도니아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 말씀 6절에 의하면 이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잘못을 지적하거나 꾸짖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다윗은 아도니아를 무척이나 애지중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윗의 평소 마음을 염두에 두고서 아도니아에 대하여서 지금 나단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또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다윗 왕은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단이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느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다윗 왕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왕의 뜻이라면 왜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며 짐짓 섭섭하다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단은 다윗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권위를 크게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단은 지금 왕의 마음이라든가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고 신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단의 모습을 또한 본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원칙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 중심으로 살다 보면 대의명분만을 앞세우고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식으로만 움직이다가 자칫 신중함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일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을 앞세우고 원칙대로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그 실행에 있어서 지혜와 신중함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어떻게 행할지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옳고 좋은 일도 지혜와 신중함 없이 함부로 행하게 되면 또 다른 악을 촉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혼란스러운 일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대의명분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또
분명히 옳은 원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행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버리면서 옳은 일을 한다고 움직였는데 더 큰 혼란과 더 큰 파괴적인 결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혼란이 생기는 것도 많은 경우 옳은 일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옳은 일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혼란과 어수선함이 최소화되면서 아름답게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우리는 모든 일을 언제나 신중함과 지혜로 처리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단은 스스로 왕이 되는 아도니아의 그릇된 음모를 분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지혜롭고 아주 신중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종 원칙만 담대하게 앞세우는 사람은 무모하기 쉽습니다. 또 원칙 없이 지혜와 신중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늘 타협하는 쪽으로만 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원칙 준수와 더불어 지혜와 신중함, 이 둘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원칙 준수와 더불어서 지혜와 신중함을 함께 지닌 성숙한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원칙이 준수되면서도 지혜와 신중한 가운데 늘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아도니아의 악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원칙을 철저히 앞세우면서도 참으로 지혜롭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성숙한 태도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원칙을 결코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원칙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지혜롭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평안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처음 시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